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만든 옛날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환난 중에 있고 주의 응답하심을 쉬 누리지 못하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때를 맞이한 시인이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 그 옛날을 추억하는데 그 옛날이 시인에게 어떠했나 하면 이랬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시인이 옛날 생각하는 옛날은 우리가 언젠가 여행 가봤던 것을 떠올린다거나 그때 좋은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때 즐거웠다거나 그때 행복했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시인이 지금 떠올리는 옛날은 주의 행하심이 가득했던 날 옛날입니다. 시인이 지금 이 환난 중에 떠올린 옛날은 지금 그때 옛날에 행하셨던 주의 행하심이 지금 다시 반복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옛날인 겁니다. 이 옛날 시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일 수도 있지만 시편 143편에서 읽을 때 이 옛날은 시인의 추억이 아니라 성경이 기억하는 옛날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고 우리가 쉽게 또 흔히 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 그럴 때 이 영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을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씁니다. 이 영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 누리게 될 그 영원을 떠올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원은 오히려 더 미래보다는 과거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을 몇 날 걸리지 않아서 주저앉히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다에 숨겨졌던 길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인이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 옛날이 지금, 그 옛날에 주의 손이 가득했던 그때, 그 옛날 주의 행하심이 풍성했던 그때, 마치 광야에 있던 때처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한낮에 뜨거운 해는 하나님께서 들여주신 구름 밑에서 지내고 밤에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날씨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켜두신 불로 온기를 해결하던 그때가 다시 반복될 수 있었으면 지금 시인이 경험하는 시간이 어려우니까 이 옛날에 대한 시인의 갈증은 마치 타는 목마름으로 그에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6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인이 생각할 때 다른 어떤 도움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좀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힘을 덜어주면 해결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진 것을 좀 덜어 나누어 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시인이 생각해 보니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그걸로도 되지 않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음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마른 땅 같은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143편 8절 말씀을 골랐는데요. 이 타는탄 목마름으로 시인이 기도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시인의 목마름이 만들어낸 기도인 겁니다. 이 시인의 기도, 시인의 이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목마름으로 시인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이지만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주의 행하심이 더 커지지 않겠나. 다른 어떤 한 해보다 주의 손이 만들어 가신 일들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찾아내고 뽑아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시인의 갈증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다, 동의하다예요. 인정했는데 뭘 인정했냐면 2가지가 중요한데 중에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때쯤 되면 좀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금년은 이러이러할 겁니다. 금년은 저러저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고 저렇게 하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금년을 예상하고 금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책이 될 거고 저게 대책이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유리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가진 힘이 크고 저들이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들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주변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저들이 만들어낸 법, 저들이 만들어낸 규칙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여러 번 경험해 봐서 이쯤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눈치채는 게 있어요. 저것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것들 계획대로 안 될 거다. 저것들 뜻대로 안 될 거다. 저들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기는 했으나 그 힘이 조금 더 크다고 해서 해결할 만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대책이 될 만하다.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대책이 됐다면 우리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아졌을 텐데 한 번도 괜찮아진 적이 없었거든요. 듣기는 하고 영향은 받지만 저것들로 충분히 대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저들의 더 큰 힘과 더 큰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더 큰 힘과 더 큰 소유로도 안 됐던 것들이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 어떤 의도 가지고 될까요? 주의 손이 행하시던,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던 그 옛날은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았던 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광야였잖아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야 이 목마름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충분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도 않지만 와서도 아직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주의 만드신 그 옛날을 반복하는 일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인정해야 될 거 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 될 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다르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지 않으시고 내 부족한 것과 내 모자란 것을 공유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흔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안 좋은 버릇들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한계를 내 마음속에 미리 정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이 특별하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건 없다 뭐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한계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자란 걸 알아요. 하나님 크신 거 알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그 크신 능력으로 내 문제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크신 능력, 그 광대하신 은혜로 우리 형편, 우리 사정을 좀 봐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겠는가 말이에요. 시편 22편 4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말씀 아니더라도 오늘 이 해의 말씀으로 붙잡은 143편 8절 말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믿음을,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올 줄 아는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을 오히려 더 성경에서는 귀하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도, 도와달라고 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되는 부탁은 부담스럽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쉽게 한계를 느끼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으시다. 22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께서 옛날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내 모자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것을 인정한 다음에 그 능하심으로 나를 좀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허락되어져 있다는, 하나님께서 호의로 우리를 한결같이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는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기뻐해 주신다는, 반가워해 주신다는, 오히려 올까 말까 고민하면서 주저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왜 이제 왔냐고, 내가 여기 와야 된다고 네 마음에 노크하고 감동했던 때가 벌써 몇 번인데 왜 이제서야 왔냐고, 그러면서 네 아픔이 커졌었고 네 환경이 더 나빠졌었고 네 삶이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고, 진즉에 오지 그랬냐고, 더 일찍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도 잘 왔다고, 잘 왔다고. 하나님이 우리 같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의 목마름은 이걸 아니까 더 간절해질 수 있었던 거고, 우리도 이 목마름을 닮아가려면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가 인정. 이 주의 주를 향한 이 목마름은 인정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순종함으로 걸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제대하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었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지네 큰아버지하고 이제 낚시하러 여행을 갔어요. 이 온유에 대한 큰아빠의 사랑이 특별했거든요. 온유 어릴 때 온유 입는 거 큰아빠가 다 해결했던 특별한 관계에 둘이 좀 끈끈해요. 애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큰아빠는 내비게이션을 잘 안 킨대요. 내비게이션을 켜도 그 길로 안 간대요. 좌회전하라 그래도 직진하면 되는데, 그리고 직진하는 거예요. 뭐 운전이야 그럴 수 있죠. 여행 간 거니까 꼭 시간 맞춰 거기 도착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들렀다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내 문제는 운전할 때 그런 거야 괜찮으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가자, 그런 대로 좀 따라가면 좋을 텐데 참 잘 안 해요. 좌회전하라 그러면 옛날에 그 길 가봤거든. 근데 좌회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회전. 제한 속도가 50km입니다. 그래도 좀 바쁠 땐 좀 빨리 가도 되지. 10% 20% 정도 가는 카메라가 안 찍어. 그러면서 55km에 맞추고, 고속도로 갈 때는 20%거든요. 60km에 맞춰. 거기까지는 사진이 안 찍혀요. 그러다가 찍히고 막 혼나고 막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습관과 다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르시니까 다른 길을 아실 테고 그 길이 더 빠르고 더 좋은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와오면 우리 가운데서는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하던 것, 내가 편안해 하던 것, 내 습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말이에요.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게 순종함으로 기울어지면 그때는 그동안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갔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경험하게 될 거고, 더 깊은 길, 더 높은 길, 더 좋은 길을 가게 될 텐데, 이 충돌을 하고 나서도 내가 하던 것들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하신 대로 좀 따라 보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금년에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묵상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그 글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나서 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쓰는데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묵상이 깊어지고 묵상이 풍성해지고 그 묵상의 글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근데 이거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더 깊어졌으면, 더 풍성해졌으면, 말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그 다음에 한 걸음이라도 따라 걸어보는 게 필요한데 이걸 쓰자니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따라 살아보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 걸음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내게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내 주변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거든. 어쩌면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카드 붙잡고 말씀 때때로 보면서 교회만 오면 이거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익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입에 곱씹으면서 염두에 들고 한 번은 좀 따라 해보자. 한 걸음이라도 좀 따라 걸어가 보자는.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길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다녔던 길보다 더 높을 거고요. 더 깊이 있을 거고요. 더 멀리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충돌을 이겨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걷는데 걸어간다고 해도 여러분 걷는 길이 광야인 것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다 보면 멈춰야 되나, 옛날에 하던 대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문득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고 보니 옛날이요. 지금 시인이 꿈꾸는 옛날 있잖아요. 그 옛날 제가 광야 때를 예로 들었었는데 그 광야 때가 이게 정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습니다. 강제예요. 안 걸을 수가 없어요. 구름이 움직여가니까 구름이 움직여가면 구름은 그림자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 밑에 있어야 시원하거든.
그 그림자 밑에 있어야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자 밑에 있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걸어요. 근데 강제로 걸어야 되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깊은 길이고 높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편안한 길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가 광야인 거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가 거친 길이고 주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길이라는 건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당장 우리의 습관들,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겁니다. 못 가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하는 생각이, 그런 불평이 그냥 툭하니 튀어나올 것처럼 어려울 겁니다. 습관이 우리를 놔줘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서 걸으면 세상이 우리를 와, 너 훌륭하다 해주나요? 주의 길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미련하다 할 거거든요. 참 모자라고 생각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그렇다고 말할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넘기는 겁니다. 양도해줘. 이 일에 대한 책임, 이 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일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 괜찮아요.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돼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사용하실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워했던 그 어려움까지, 그 신음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버무리셔서 우리의 길이 좀 더 높아지는 데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 순종한 길을 가면서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최선의 것으로 갚으실 수 있도록 양도해드린, 그리고 1년을 살아본 다음에 돌아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추억하고 그리워했던 그 옛날이, 그 옛날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23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만큼 우리의 간증은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카드를 함께 나눌 건데요. 말씀 카드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리고 지갑에 끼워두시고 때때마다 염두에 두신 다음에 우리의 모자람과 하나님의 능함을 인정하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린 다음에 설레임으로 주께서 만드시는 옛날을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